누구나 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착하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 중국에서 나왔던 뉴스가 뭐냐 하면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 아이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식품 과자를 만들어서 판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싸놓고 팔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자식들은 과자를 안 먹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죽어도 먹지 말라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는다. 그냥 불량식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참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사순절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모가 절제하지 못해서 자식에게까지 절제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에서 TV를 아이들한테 틀어놓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시키거나 게임기를 시키거나 전화기를 가지고 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뭐 그냥 귀찮거나 심지어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고 이거 봐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 경우에 TV를 무제한으로 틀어놓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TV를 통해서 최소한 8,000번 이상 살인 장면을 갖다가 보게 된다고 합니다. 10만 번 이상 폭력 행위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수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 담배 피는 것과 술 마시는 것, 심지어는 마약에 취한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자식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서 건강한 거 먹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는 조심해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가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3절로 7절 말씀에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3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만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4절에는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각 사람 속에 이루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더러웠던 성품, 나빴던 성품, 세속적이었던 성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상의 인간을 만드시는데 주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만 가면 구원받으면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최고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상의 사람, the best people로 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해서 몇 가지의 그 자질과 성품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애쓰시는 것처럼 나가 또한 힘써야 되는 것들이 5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덕의 지식을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6절에요. 지식의 절제를, 이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다 됩니다. 물론 믿음 가지면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악착같이 사랑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성품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으면은 믿음 위에 덕이 쌓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에 살지 않도록 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덕스러운 인생은 뭐냐면은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덕을 쌓는 근데 덕을 쌓는 거 그냥 쌓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덕스러운 사람은 더욱 변해간다. 오늘은 뭐냐면 지식 위에 뭐예요? 절제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최상의 인간을 만드시는데 절제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최상의 절제력이 없으면 최상의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절제를 하지 못하면 덕스러운 인간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요? 혹시 여러분 미국에 있는 화폐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1불짜리에서 100불짜리까지 다 아시는지요? 그걸 다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거 100불짜리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돈을 버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대통령 출신이 아니십니다. 역대 대통령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요.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건국 얘기할 때 우리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일대 대통령을 제일 먼저 치죠. 근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 미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에 대해서 활동을 먼저 하셨던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에요. 실제 독립전쟁이 났을 때 영국하고,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벌써 환갑 나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조지 워싱턴 이상으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청교도 집안의 그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딱 1년 다녀봤다 그럽니다. 1년. 나머지는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마하트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해졌냐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책을 열심히 일하면서 학문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분으로 잘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철학회의 창시자가 되시고요. 과학도 열심히 공부하셨고 피레침을 발명한 분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출판사도 하셨고요. 초대 프랑스 대사로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미국 전 국민이 전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벌써 어릴 때부터 13가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덕목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넘버원이요. 그래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마라.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가, 인생의 지혜가 왜 이분이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것을 평생에 지켜야 되는 13가지 덕목 중에 1번으로 놓았을까 하는 걸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절제력이 없어서 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절제력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근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까지 가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절제력이 없어서 망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는 것처럼 절제력이 있을 때는,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선악과를 보면서 매번 지나다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창세기 3장 6장에 나와 있는 일이 생깁니다. 여자가, 이브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유혹이 온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이게 뭐냐면 탐욕의 눈이 열리니까 절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탐욕의 눈이 멀으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그 옆에 있던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인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이브의 지문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이브의 탐욕에 실패한, 탐욕 앞에 무릎 꿇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탐욕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절제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 있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탐욕을. 이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리냐면요,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은 만족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거머리 같은 인생이라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거머리 같은 인생. 왜 그러냐면 잠언 30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욕심 많은 사람, 끝까지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거머리 같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거머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고 모르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머리가 우리 과거에 농경사에 논에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는 정말로 새카맣게 붙어 나왔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고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다리에 장단지에 허벅지 있는데 막 새카맣게 붙어서 피가 줄줄 나는데 보면 몇 마리가 막 뜯어먹고 있어요. 어이. 그리고 우리 거머리를 싫어해요. 그죠? 그 머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거머리를 띄워보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손으로 잡아 띄워도 안 떨어져요. 찍 늘어나는데 안 떨어져. 아, 징그러워.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어떻게 되면 흙을 한 진흙을 들어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모래 막 비비면 떨어져. 죽어야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달려붙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야, 힘내.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거머리 중에 제일 센 놈이 찰거머리. 근데 거머리가 보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입이 두 개가 있는데 가서 두 입으로 붙는 거예요. 잠언 말씀 30장에 뭐라 그러냐면 거머리겐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한다. 끝까지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빨아먹는다. 붙으면. 여러분 모기도 참 피를 빨아먹는 존재예요. 모기는 배부르면 도망갑니다. 맞습니까? 금방 도망갑니다. 근데 거머리는 도망도 안 가.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언제까지? 내 배가 찰 때까지. 근데 이 거머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먹으면 1년을 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한 번 피를 빨기 시작해서 막 죽을 때까지 자기가 빠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몸무게의 10배에서 20배까지 피를 빨아먹는다. 참 좀 그렇죠. 곤충치고 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욕심을 채우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거머리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무슨 나무 같은 걸 태울 때 끝까지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처럼 거머리가 그렇다. 근데 사람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된다. 탐욕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돈이 많이 쌓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면 쌓도 끝이 없죠. 그런 거 느끼십니까? 쌓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 이제 인생이 어쩌면 성경이 표현한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쌓도 끝이 없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은 자동적으로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아담과 이브 때부터 나왔던 탐욕에 대해서 무릎 꿇은 인생의 본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갖거나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매들이 아름답거나 형제들이 잘생겼으면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매력, 끄는 힘을 사용해서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쾌락주의적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움은 있으나 그 아름다움을 아무렇게나 쓰는 인생을, 쾌락주의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뭐라 하냐,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오늘 좀 표현이 좀 그래 죄송합니다.
거머리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저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쁘게는 생겼는데 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르는 남자마다 막 쫓아다닌다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여자들은 마치 이쁘니까 이쁜 건 맞는데 금 귀고리를 갖다가 돼지 코에 갖다 걸어가 똑같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됨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망, 탐욕.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은 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세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인생은 쓰레기야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는 가치를 잃어버린 걸, 나 버리는 걸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도 살다 보면 거머리 같은 인생이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탐욕은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탐욕스러운 생활을 살다 보면 건강을 망칩니다. 대표적인 게 식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여기에 넘어지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인사불세, 정신을 못 차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를 또 해. 끝이 없어. 식탐도 끝이 없다. 요즘 그래 인터넷에서 많이 뜨는 얘기들이 뭐냐면 맛집이 어디냐. 요즘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맛집 방문 여행이에요. 어디 동남아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어디 맛집이 어디 있냐 거기 따라다니면서 먹는 욕구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건강을 망치게 합니다. 끝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많은 것들이 그렇죠. 건강을 망치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 술, 담배, 마약, 인터넷, 게임, TV, 전화기 채팅, 성중독.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탐욕의 길을 쫓아가 나오면 끝 결과가 뭐냐면 건강을 망가뜨립니까? 맞습니까? 결국은 육신을 훼손시키고 영을 훼손시키고 정신세계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피폐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끔 몰아가는 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면, 탐욕을 따라가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 욕망의 본질은 이기심이거든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돈 벌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친구를 배신하게 됩니다. 친구보다 돈이 앞서가거든요. 신뢰보다 돈이 앞서가고요, 물질이 내가 쾌락을 따라가도 친구를 배신하게 되고요, 모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거든요.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친구를 너무 많이 사귀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만 하면 해롭다 그런 얘기. 인생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 곰곰이 씹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내가 인기가 있다, 친구가 많으면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친구는 친밀하게 희생해 가면서도 바로 사귀는 게 중요하다. 많은 것부터 바로 사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도 그 인기주의나 파퓰리즘이나 그런 거에 이제 개인들도 휩싸이게 되면 나는 뭐 트위터 하는데 팔로워가 몇 명이야, 나는 내 페이스북에 몇 명의 비지터가 있어, 내가 뭘 하면 뭐 얼마나 들어와, 내가 카톡하면 카톡 스토리에 뭐 카톡 내 방에 막 그룹에 이렇게 들어와, 내가 한번 쫙 나가.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는 많은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사는 인생, 사람을 바르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내 욕망과 인기와 사회적 성취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쓰게 된다. 그것도 욕망이거든요. 인간 안에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 간욕이 해결되고 나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성취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SNS 기기들이 나와 있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삶을 뺏어가 버립니다. 지나친 말들, 말하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분노, 절제하지 못하면, 분노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냈던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에 항거해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불의하고 정말로 그런 그 정권이 넘어지고 새롭고 정말 양심적인 정권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분노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노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가 많다. 특별히 요즘 형제님들은, 젊은 형제님들은 분노 절제하지 못하면 집에 쫓겨나죠. 예전과 다릅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욱한 것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보면 누구나 그렇죠. 확 내놔버리고 싶지 누가 그거 꼭 누르고 싶겠어요. 절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나 절제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이롭다 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생각. 조급한 거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조급하면 득될 게 하나도 없죠. 자기 건강에도 나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 빨리 갖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만사에 조급해집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죠. 하늘 종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절제를 넘버원으로 올려놓은 이유를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내 인생도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 있는 그리스도인,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력을 갖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제력을 갖도록 스스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냥 탁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서 절제력이 좀 뛰어난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But that's not all.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은 만큼 절제력의 탑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사역하시면서 보면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만 파워도 쓰시고 필요한 만큼만 활동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시고 필요한 만큼 훈련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절제력을 사역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역 시작하기 초기에 시작 전에 하신 게 뭐냐면 절제력 훈련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침례 받으시자마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시험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절제력을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 드시고 40일간 금식하셨는데요. 그 음식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절제력에 대한 훈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절제력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훈련받는데 첫 번째 마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먹어야 사역도 할 거 아니냐. 우리에게 참 맞는 논리입니다. 사역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잘 따르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먹지를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사랑해서 금식하겠다 그러면 금식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 먹는 훈련에 대해서 시작하신 걸 볼 수 있고요. 명예 욕구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모든 시험들이 뭐냐면 나한테 절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명예에 대한 욕구, 영광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을 막. 오늘 그럼 똑같은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얘기한다.
돈 많이 벌면 좋지.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어. 넌 재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한번 해봐. 그래,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돈만 벌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게 할지도 모르죠. 사람들 인기만 끌 수 있다면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어서 욕망이 있어 두 가지가 부딪힌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관계에 뜨겁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욕망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못 이기겠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완전히,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도 유혹을 이기는 힘도 모든 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실제로 이 땅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갖다가 훈련하고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종교개혁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한 요한 칼빈은 목회 방침이 절제였어요. 절제하는 인간을 세우자, 절제하는 성도들을 세우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정했냐면요, 60세 이상 남자와 30세 이하의 여자가 결혼하면 가늠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아. 30살 차이가 나면 그 여자를 책임질 도리는 없어요. 근데 자기 욕망을 참지 못하니까 욕심을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40세 이상 여성이 25세 이하 남성과 결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부인이라 해도 귀금속이나 보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요,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결혼 반지면 반지를 못 끼게 했어요. 머리 모양과 옷, 음식의 수까지 제한했고요, 교인들이 부자,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무덤을 치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율법적이라 현대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절제력 있고 잘 절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제를 묵상해 봤을 때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많은 것들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샘플이 우리 구약시대 아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는 중에 정복전쟁하는데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하다가 좋은 보물들을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갖다 파고 묻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며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는 종 게하시가 얼른 가갖고 선지자가 받지 않은 반려한 물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과 그걸 따라가면서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욕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인생이 따져보면 왜 욕망을 채우는 것을 따라가느냐 하면요, 그것이 뭐 육신적인 욕망이든 명예욕을 추구하는 것이든 성욕을 추구하는 것이든 어떤 욕망을 추구해서 그걸 채우려는 인생이든 간에 그 인생은 비참한 것이죠. 결과는. 그 왜 그러느냐 하면요, 바른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그런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어떤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신다, 몇 각씩 피시는데 건강해서 끊으려 해도 안 끊는 거예요. 나중에 부부싸움이 나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힘든 일하고 한국에서 하지도 않던 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데 담배도 못 피냐? 낙이 없다, 인생에. 그렇죠?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인생에 낙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집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 죽는 게 이게 인생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설득력 얘기. 그러니까 부인이 그 얘기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지. 그러니까 담배라도 피라 그러자. 남편 담배 그렇게 많이 피면 나중에 폐암 걸려 죽거든요.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밀린다. 왜요? 낙이 없다는데. 그 한마디에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인생에 진정한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가장 좋은 목표가 뭐냐면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슴에 품고 살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걸 열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할고,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자가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를 기쁘게 할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컨셉,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The love is action. 기쁘게 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인생에 꽉 차는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트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생을 절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너무 쓰는 시간도 절제하고 정력도 절제하고 또 내가 체력을 낭비하는 뭐 다른 일도 절제하게 되고 취미로 내가 운동할 수 있지만 운동 자체가 내 인생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컨트롤할 줄 알게 되고 그 모든 그 센터를 하나님이 일 잘하는 것에 딱 맞추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인생이 꽉 차 있으면 반드시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저절로.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엉뚱한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내 취미 생활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노는 것이 스포츠가 운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욕망을 달성하는 게 인생의 목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끌려 들어가 버린다. 맞습니까? 끌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비유했냐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비교했어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는 것이 하나 목에 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언젠가 한번 그 다큐멘터리 금메달 받는 과정을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피눈물 나는 고생이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건 당연히 아니고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과도 결별하고 그 훈련받는 그 과정이 정말 엄청나요. 오직 한 가지, 올림픽 가서 금메달에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 다 끊는 거죠. 그거 하나 놓고. 그 썩을 승리의 관을, 이건 무슨 얘기? 옛날에 띄어갖고 이게 뭐죠? 월계수 관이로 이거 하나 줬거든요. 월계수 관이 이게 생화기 때문에 나뭇잎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로 비틀어져. 좀 있으면 넣으면 바삭바삭 부서져 버려. 썩을 것이죠. 썩을 월계수 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썩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뛰지 않겠나.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할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고3처럼 삽니다. 최소한 고3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년 내내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한국에서 수능 시험 잘 보는 거거든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 외에는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도 더 잘 알잖아요. 자식이 그것 하나 외에 다른 거 신경 쓰면서 고3 때는 큰일 나요. 고3병이라고 하죠. 고3. 집에 고3만 있어도 저 발 뒤꿈치 들고 걸어요. 고3이 왕이야. 19까지 고3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하나에 맞춰져요. 수능 시험 보는 날 초점 하나에 딱 맞춰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면 우리 마치 고3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그렇죠? 섬김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면류관은 뭐냐면 전도 면류관이에요. 전도, 생명의 면류관. 생명.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무슨 말씀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다른 생명들을 복음 전해갖고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면류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스러운 일을 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참 멋있는 얘기예요.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영원히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30개 이상 목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왜 있느냐 하면은 그냥 전도를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로 오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있는 목자가 있는 각 지역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혼자 하면 힘들지만 삼겹줄로 셋이 하면 또 훨씬 쉽거든요. 우리 목장에 몇 가정씩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쁜 곳이고 기가 막힌 장소거든요. 우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절제해 가면서도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정말로 모든 걸 절제하지 않으면 나 시간 없어서 못 갑니다. 나 골프 치러 가서 못 갑니다. 나 뭐해서 못 갑니다. 동창회 때문에 못 갑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절제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바른 인생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음식 좀 더 절제해야 되고 커피도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내가 절제할 것과 더 집중해야 될 것을 잘 정리하고 절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욕망에 대한 유혹의 천지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족함을 하나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 하나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